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예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 가족과 가정이 말씀을 사모하는 또 말씀에 든든히 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회개의 은총을 더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걸림이 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우리로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자복하며 통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에 믿음의 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은총을 더하셔서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형제를 기억하시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되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오남매 모든 형제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며 날마다 말씀과 도우러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조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가의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은총을 더하셔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목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천국 소망하며 남은 여생을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은이와 재영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사모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는 총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하는 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교회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가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귀한 은혜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도 하시되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일가 친지들이 자녀와 형제와 부모들이 다 예수께 나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100기 정기과정 GMTI 훈련생들 면접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훈련생들이 이제 많아서 오늘은 좀 나눠서 면접을 해서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면접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GMTI 그 원칙이 부부가 함께 자녀들도 함께 다 들어와서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하면 부부가 같이 들어오죠. 근데 막 한쪽은 막 믿음에 충만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 또 한 사람은 전혀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또 냉랭하고 그런 가정도 있고 각각 쓰임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부부가 전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2회기 전에는 훈련 들어왔다가 부부가 대판 부부싸움하고 퇴소한 가정도 있어요. 이제 훈련 과정 동안 또 훈련 인준이 안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에 대한 모범을 이야기하는데 건강한 가정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남편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지금은 성적 평등이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사역이나 또 여성의 그 존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남편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지 않으면 원론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제 계속 기도해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련한 그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다가 자기도 실족해요. 망하는 길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교회의 건강함이나 하나님 앞에 쓰여짐이 아니라 자기 체면과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집사이거나 장로인 경우에 그 부인인 집사나 권사가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부인은 권사인데 그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 남편의 믿음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제가 알아요. 보면 그거 일부러 꾸미고 우리 남편이 믿음이 있어요 이런 소리 해도 제가 그냥 앞에서 그러세요라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상황을 아마 정확하게 알 겁니다. 제가 오늘도 면담을 하면서 몇몇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가정 상태가 이렇지 않냐, 서로가 이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대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저희들의 지금 상황이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얼굴 보면 안다. 그랬더니 좀 놀래더라고요. 목회 한 30년 하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 얼굴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가정 상태가 어떤지 두 부부 얼굴 보면 안다. 그래서 한 가정은 제가 경고를 했어요. 선교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 받는 동안에 너희 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준 안 해준다. 얼마나 숨기려고 그러겠어요. 와서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해도 제가 압니다. 그냥 속아주는 척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그거 정말 속거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에게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 없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저에게 신뢰받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해봐야 교회 가기 싫어지고 헌신하기 싫어지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들에게 잘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존중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는 교회에서 좋은 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좋은 신실한 일꾼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몇몇의 유형들이 있어요. 남자들. 근데 그 유형이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원칙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편들의 믿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편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겨지지도 않고, 그거 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도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자기도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가식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신 남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게, 정직하게 기도 부탁하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나 남편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과장하고 숨긴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신실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남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이고 한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창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버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성실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자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가정을 권위 있게 돌아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없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온전케 하셔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아버지요 존경받는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져 갈 때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하여 아내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남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어떤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니까 반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깨달아야지. 이어서 할 때는 안 하고 끝날 때는 하는 거야. 지혜가 없어요. 이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굴까요?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권의 신장, 성의 평등,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사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참 고민이에요, 고민. 지금 이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은 사실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녀 평등, 여권의 신장, 심지어는 여성 신학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분들도 총회 때마다 와서 여자 목사 안수, 여권의 신장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토론을 해요. 왜 여성 목회자 안수가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서 늘 그 여성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이 이렇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얘기하죠?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미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 시대가 그래서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책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신들이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여권의 신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기능, 가정 안에서의 아내의 기능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댁과 처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다 얘기해도 우리 안 지켜요. 성경은 건강한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를 떠나예요. 내 부모를 떠나. 근데 우리 그거 안 지키거든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내 부모를 떠나. 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면서 내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걸 원칙으로 삼았을까? 부모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효도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생활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여자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행복한 여자는 어떤 여자인 것 같으세요?
딱 하나예요. 가장 행복한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예요. 가장 행복한 남자는 어떤 남자겠어요?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집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가장인 남자들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물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잘 돌봐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됩니다. 남자 책임이에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밖으로 도는 거거든요. 남편을 존경할 수 없으니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남자 책임이죠. 근데 어떻게 할 때 존경받는 남편이 될까? 우리는 뭐 자상한 남편, 설거지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참 고민스럽지요. 어떤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그래서 여자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남편에게 사랑받고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한 순간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잔소리예요. 이거 못 고치거든요. 막 잔소리하면 남자들이 고쳐지는 것 같지만 고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싸움을 확장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뜻에 따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잔소리하지 않고 어떻게 바꿀 건가? 잠언을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어떤 장로가 교회에서 존경받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좋을 땐 좋지만 본질적인 게 다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부인 권사가 남편 장로한테 소리 지르는 거나 인상 쓰는 게 보여지면 성도들은 그 장로 존경 안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도 하나 어떻게 못하는데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망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건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행 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배 타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남자들 중에 자기 마누라를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뭔가 지금 정신 빠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사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아마 돈 잘 벌어와서 할 겁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거든요. 지혜로운 아내가 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해요. 궁금하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돌이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를 이야기해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러려면
첫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사랑받길 원한다면 그거는 바보 아니면 미친 겁니다. 상대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 뭐고 싫어하는 일이 뭐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알아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잘 내조하고 섬길 수 없겠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담 쌓고 살 거면 몰라도.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뭐 설교도 그럭저럭 하고 뭐 다 잘하는데 가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을 통제를 못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슨 문제 생기면요, 전화하다가 목사들끼리 전화하다가 자기 부인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 보라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부인이 무슨 뭐 목사도 아니고 노회원도 아니고, 아니 교회 문제를 왜 당신 부인하고 내가 상의를 하냐고, 제정신이냐고. 근데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당회에서 다 결정하고 나면 집에 갔다서 생각이 바뀌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러고. 어떻게 신뢰하고 일을 같이 하죠? 일이 안 됩니다.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리석은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그 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죄의 욕구라는 거예요. 남편을 네 수중에 넣고 싶을 거야. 그게 죄의 욕구야.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가 그거예요. 죄의 욕구거든요. 그게. 그런데 결국 남편이 널 다스릴 거야. 대부분의 여자들은 죄의 욕구를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야지 그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남자의 아내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 그의 어떠함을 고치라고 아내가 되게 한 게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음식을 먹으면 가끔 흘려요. 빨리 먹다 보니까. 젓가락을 딱 집으면 얘가 입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얘가 추락을 하거나 옷에 묻히죠. 그러면 이제 뭐 묻히지 마라 잔소리하지만 그거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그의 부족함을 돕는 게 뭐겠어요? 빨래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싸움이 없어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아끼게 되고 내가 조심하게 돼요. 근데 묻히고 왔어요. 또 칠칠맞게 묻혔다 그러면 미안한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들죠? 화나지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요. 뭐 묻으면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 안 지워지면 버리면 되지. 옷을 버리는 게 나은가요? 묻힌 것 때문에 싸우는 게 나은가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안 고치고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진짜 미련한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이 있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이게 결혼의 원칙이에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그래서 뭐 앉아서 오줌 넣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공견하게 나오는, 나는 그렇게 못한다.
왜 나를 너한테 맞추려고 그러냐.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편하면 당신이 나한테 맞춰. 나를 당신한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가 좀 혼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점점 여성화돼가 하는 거죠. 여성성 강조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저돌적이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이 됩니다. 교회가 감성적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뭘로 접근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원인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결과를 예측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자들은 문제를 보면 논리성은 없어지고 뭐가 앞서지요? 감정이 앞서요. 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봐야 될 장로 집사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허구인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논리를 떠나서 기분 나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이신 여러분들의 책임이 커요. 두 모델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될 거냐, 아니면 삽비라 같은 여자가 될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의 통로로 만들 거냐, 아니면 맨날 싸우고 다투는 전쟁터로 만들 거냐. 남편이 옷에다 페인트를 잔뜩 묻히고 왔어요. 그냥 그 옷 버리는 게 낫습니까? 그거 가지고 붙잡고 싸우는 게 낫습니까? 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거 못 고치면 그냥 비싼 옷 안 사면 돼요. 왜 비싼 옷 사서 입히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여기다 페인트 묻혀냐, 이렇게 해서 집안을 난리를 치고. 그럼 남자들은 내가 언제 비싼 거 사라고 그랬어.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십시오. 잠언을 좀 많이 읽으시고 논리적이 되도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왜 잘 안 되냐면 창세기의 말씀처럼